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는 8번째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시작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명칭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성도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명칭은 저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보내주셔서 나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는 뭐가 생겨났어요? 그 앞에는 그런 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또한 저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저들의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들려주는, 기쁘게 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한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도의 활동,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활동하게 되어진 과정들, 내가 행동의 어떤 모습들을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강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저의 목회 기준에도 이 2장이 굉장히 기준이 많이 되어지는 제가 행동하고 활동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가 행동하는 모든 기본적인 일부의 강령에 우선적으로 속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룻기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따뜻하고 포근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아는 사람들만, 경험되어진, 체득되어진 사람들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가식과 이성과 허영이 아닌 것이죠. 실제적으로 경험된 것을 느끼면서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또 이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영화가 당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지 이제 여러분의 언어, 행동, 우리의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것이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친히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냐. 뭐라고 말했어요? 친히. 인간관계성을 통해서 친히. 네. 서로 공유되고 경험되어지고 서로 신뢰되어지는 관계성 안에서 당신의 만남이 우리에게 많이는 아닐지라도 뭐였다? 유익하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유익하다.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헛되지 않아. 그것은 어떤 인간관계성에서든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가까운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어때요? 어이구 씨! 참 지금까지 함께한 것이 따뜻함, 포근함, 편안함 다 보이지 못한다면 위로받고 함께 살아왔다고 서로 공유하고 공존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온 시간들이 아깝고 허무하다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관계성은 그래요.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느끼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허탈한 낙심되는 그런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제 목표는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사랑받았다. 소중하게 여김받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존중하려고 노력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기본 맥락 안에서 만남이 크게 유익하지 못하지만 헛되지는 않는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관계 맺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만남과 교제가 함께하니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공동체들이라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헛되지 않은 내 만남을 갖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바로 이전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아시아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죠. 첫째 16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과 실라가 함께 오면서 그때 16장에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합력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또 그 집에서 거하게 되어지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진 것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기도하는 여인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함께 가게 되어져서
그곳에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청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곳으로 계속 다니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항상 보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려 뭐하는 여인? 점치는 여인. 귀신이 들려 점을 칠 때 잘 맞춰. 지나오면 너무 잘 맞춰.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점은 누가 쳐요? 여종이 치고 돌은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아. 그래서 주인이 그 여인을 귀히 여겨. 왜? 돈이 말리니까. 근데 매일 가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막 외치니까 어때요? 그 여인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 그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 돈을 못 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가로 끌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의 간원들이 그들의 상관에게 보고하니까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우 쳐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런 어려움.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항상 걸림돌이 크게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근데 우리 같은 일이 이만큼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좀 좋은 일 좀 하려고 했더만 내가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만 하면서 일이 아마 이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몸은 두들겨 맞아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갇혀서 기도하고 당신 바라보며 당신 품에 안겨서 당신은 나의 거처요 나의 저소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로 채워놨던 착고는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나가자! 아마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여러 번 주시고 이게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건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들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면 저의 생각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들었을까요? 왜? 안 나갔으니까 뭐라고 들었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저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감옥을 지키던 관수들이 이제 옥문이 부서지고 착고가 다 다른 사람들 채우고 왜 풀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갔겠죠. 그러니까 할례벌떡 이 깊은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혹시 저들이 도망가면 자기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쫓아가 보니까 안 죽었거든요. 안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네 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붙어있게 되었죠. 자, 저들을 못 지키면 너희 죽는다고 상관들이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도망 안 갔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상하지 말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들이 놀래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 복음 전하러 잘 안 다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삶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이야기를 아무한테라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 당신들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물어볼 때 나는 예수를 믿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좀 삶이 먼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인간관계가 헛되지 않았을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유연하고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간수가 밤에 몰래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먹이고 잘 해가지고 다시 이제 데리고 와서 감옥에 오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그냥 또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상관들이 그들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아니 잡아놓고 두들겨 패고 잡아넣을 때는 언제고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말도 없이 그냥 슬며시 나가라 그러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너희가 와서 사고하면 가겠다. 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 우리 인생들을 담대하고 견고하게 하는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저들의 사과를 받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떠나면서 다시 루디아에 집에 가서 지금까지 고마웠다,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바로 17장에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아빛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최초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말로 하지 않아요. 뭘로 해요? 성경을 풀어 그 뜻을 성경을 강론할 그 뜻을 풀어가는 이렇게 굉장히 신앙이 더 높아졌죠.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 시작한 이 성도들이 이제 어때요?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것에서 벗어나 내 속에 계신 당신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성장해 가던 그들이 당신 속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고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당신 안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공급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성도라, 집사라, 감독이라 각각의 위치와 자리들을 나누어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거라. 그래서 넘어가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받은 것에서 그 은혜를 느끼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저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들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의 행동, 사도의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규칙과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라고 저들에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공동체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든지 그러면 그냥 팩 돌아서 버리든지 뒤로 물러나 버리는. 자, 그래서 이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고난과 능력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부정, 간사함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 제 자신에게는 이런 마음 중심처럼 이 강령이거든요. 나는 저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제일 일선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강령들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이건 모두가 해야 되는 성도들이라면 어느 정도 성상하고 내가 집사요 이상 되면 다 해야 되는 믿음의 역사와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런 중심이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보면 간사이라고 쓰여있는 속임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불러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본단 말이에요. 말은 따뜻하게 하는데 속에서는 노랗지라는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막 미사일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려나가면 지랴 하고 풀어서 다시 그래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간 사람 내가 나의 이익만 욕심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 쉽게 되었다. 오직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 가면 행동 강령 중에 산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군대라도록 이런 말씀들을 줄여놓은 거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상표인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서로 알만하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다 안다는 얘기,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내가 부족해서 온전하게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묻고 찾고 쓰여지길 갈망하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알거냐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이나 이중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 그리고 상당하게 펼쳐서 풀어나오죠.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언어들을 반복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데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인지를 살펴보라. 그리고 6절에 가면 또한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하죠? 제가 목표를 좀 쉽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편을 만들어서 제 편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의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뭘?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교육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힘이 없어졌는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 또 작은 시간이나마 한번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8절에 네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기뻐하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은 당연히 주라고요. 목숨까지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있으면 여러분들 분별하고 관찰하면서 이깁니다. 그죠? 항상 기도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 참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하고 그분에게 학군이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 패도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떤 경우에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신방을 많이 고생했고요. 과거에 신방을 받으려면 정말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다른 일에 그 에너지를 쓰면서 신방을 가고 정신을 먹고 가는 이유가 정신을 먹고 가는 매우 어르신들 여러분들 그래서 뭘 준비할까요? 차 한 잔만 준비하세요. 차 한 잔 딱 보니 좋잖아요. 차 없으면 집에 있는 과일 한 조각 드시면 됩니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조각만 먹습니다. 필요 없이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대진 수익들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로 얻어진 그 대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저를 알잖아요. 교회에 많은 일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군데 균형을 이루십시오. 최소한 교회는 조금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해주십시오. 또한 사회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겁니다. 교회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세요? 세상을 이처럼 찾아오셔서 자리를 주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의 현장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복음만을 전했다고 할 수 있는 증인을 데리고 와보라. 그럼 저는 누구를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해 주나에 따라서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언하실 때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가 목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가 헛되지 않았으면 세상만을 통해서 이러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강령과 활동의 기본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도 좋겠다고 하는 너희 증인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행동 강령이 사도들의 행동 강령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또한 사실에 인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권면하고 일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불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방금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도 그 나라에서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의 활동으로서 성도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행동 강령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 또 새기고 또 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 감정을 마음에 새기시고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계성과 마땅히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모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역사에 감격하고 사랑의 수고에 고마움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에 감격합니다. 저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만남이 아버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무기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가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아첨이나 탐심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간사이나 투쟁이나 속임수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